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의 감동의 90%는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귀한 참여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데 동물은 그냥 이렇게 밥 달라고 그 다음에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의미를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저는 늘 부럽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불러보고 싶으시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봅시다. 예. 오늘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마치는 날 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목숨을 주시고 그분이 안식을 누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분이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한 글자가 유난히 커졌다고 그랬죠. 무슨 글자예요? 내가. 이 복음잔치에 예수님의 구속사업의 주인공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예수님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도 아무 가치가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늘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아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재림할 때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둘째 날 약속에 관한 말씀, 셋째 날 대속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에요. 특히 성경을 볼 때에 늘 이렇게 생각하기를 현대인들은 자주 접하는 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걸 꽤 좋아합니다. 특별히 드라마가 이렇게 구성하는 작가가 이렇게 구성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 방법이 저에게는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현재를 얘기하다가 필요하면 과거도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저 먼 미래도 보여줬다가 다시 오늘 현재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청중들로 하여금 이해력을 이렇게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식이 저는 마음에 썩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대속자 보증인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과거를 통해서 이게 올라가 보시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라고 합니다. 그 욥기에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의 증인, 세자로 하면 보증인입니다. 이것이요. 원어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 세자로 하면 중보인, 중보인이 높이 계시니라. 욥기 17장 3절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어 주옵소서. 보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누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성경 처음부터 대속인에 대해서 보증인에 대해서 중보인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까닭없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그 일을 인하여서 씨름하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또 호소도 해보고 자신을 변명도 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욥기 38장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욥과 좀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날에 온 우주가 우주의 막내가 태어났다고 다 기쁘게 소리했단다. 바로 내가 태어나던 날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마음속의 기쁨은 너였단다. 너의 발이 커지면서 새로운 신발을 살 때면 나는 늘 입가에 미소를 띄웠단다. 내가 아플 때면 나는 거의 끄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돌보았단다. 네가 나의 생명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줄 것이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다. 네가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조금 먼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좀 조금 가까이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제 신앙하시면서 말씀 들을 때에 대부분의 감동은 우리는 그저 이렇게 연출하는 것이고요. 감동은 누가 주시냐면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하셨는데 보혜사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은 다만 글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새겨진 그분의 사랑이 새겨진 그런 이렇게 말로 이제 그에게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줬을 때에 욥은 지금까지 모를 그 고난을 당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눈으로. 이 눈을 가리킬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 눈을 보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마음입니다. 이제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제껏 친구들과 말실갱이 같은 그런 대화를 쭉 해오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겠니? 쉽게 말하면은 중보다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화목 번제를 드리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 그 다음 그에게 이전의 상태보다 갑절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넷째 날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계획했던 것을 아버지와 함께 계획해서 그분께서 보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빚을 사망의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 영원한 낙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이때도 말씀하시지만 창조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이 땅의 역사가 마칠 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다 마치었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드린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죽을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이루어지실 때까지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확증을 가지시고 이제 안식하시는데 그 대목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대목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함께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까 우리 윤재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영혼이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졌다 표현입니다. 운명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깐은 여기서 앞쪽으로 필름을 잠깐 돌리셔가지고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 전 베드로와 대화를 나눴던 그 장면을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만나서 이제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던 그 사람들을 대하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쳤죠. 그때 이 피하는 바람에 이 목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이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주어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뭘로 망하리라? 모두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쉽게 말하면 인류를 구속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뭘 청하냐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 위에 달아두는 것이 옳지 못하니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쳐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껏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재판정에서도 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분이 달리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는 악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의 걱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걱정을 하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누가 다 지켜보았냐면 그 마음이 거친 군인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유해져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는 다리를 꺾을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서는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그것으로만 해도 목숨이 끊어질 법한 그런 상처를 이렇게 내면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예수님에게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그냥 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피와 물이 분리되어 가지고 이게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뭐라고요? 참이라 이렇게 했어요. 참이라.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랍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렇게 딱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모든 상황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 둘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하신 모든 그분의 이 행적을 볼 때 그것은 참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Perfect. 너무나 분명하다. 이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마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장례할 쯤에 그들의 가슴을 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죄하신 분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놀랍죠? 이 과정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 우리는 그저 어쩌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고 또 때로 분주하지만 마음에 쉼이 없지만 안식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획하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지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때에 시간에 맞추어서 또 그리고 시편이나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여기에 딱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당신의 사흘을 마치고 당신의 손을 편안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뭐 하셨다? 편안하게 쉬셨다. 어떤 것을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그러한 쉼을 그분께서는 숨이 멎고 나서 편안하게 쉬셨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지만 저 하늘에서는 그 사연을 알고 있는 하늘에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러하신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제는 인류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하늘이 알고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이렇게 끊으시고 이제 편안히 쉬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 아멘이십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냐면은
예수님이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오르는 동안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그분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었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분이로구나. 이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분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분이로구나 하면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우리의 구속주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로다 라고 백부장은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깊은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 이 밑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되시리라는 증거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요 사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듭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구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냐면은 누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일까요? 먼저는 저였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쩌다가 지나가는 길에 재림교회를 알게 되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고갑성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그 추운 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어느 날 12월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저 세상 흘러나가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만약 제가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정도 되면은 뭐 괜찮은 사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그거예요. 예.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가 안 됐으면은 뭐 군인 뭐 이렇게 조금 좀 계급이 높은 군인이나 뭐 이렇게 법조인이 되어서 그 오해입니다. 저 절대 그렇게 공부 잘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 당숙들이나 삼촌들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이렇게 다녔던 분들은 술고래예요. 술 드시기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40대에 사망하고 50대에 사망하고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예수님 붙들리지 않았으면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제 성격이 이렇게 대해 보시면 알지만 거절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거절하는 거 못하면 뭐도 잘 마셔요? 당연히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거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도 망가지고 막 해가지고 저희 누나도 제 동생도 일찍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할지라도 우리의 유전인자가 암에 잘 걸리는 유전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그분께서 누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냐면 저를 포함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원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이유는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다가와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서 쉬셨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뭐 하셨더라? 안식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안식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안식이라는 이게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편안할 안자, 편안할 안자. 그리고 뒤에 뭐예요? 숨 쉴 식자예요. 안식. 편안하게 숨을 쉬는데 우리 예수님은 편안한 숨을 언제 쉬실 수 있었어요? 이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숨을 쉴 수 없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제주에 와가지고 제주의 방언도 관심이 많고요. 제주에 관한 드라마가 나오면 저는 그냥 그 시간 딱 맞췄다가 그냥 열심히 챙겨봅니다. 그 가운데 한 드라마가 뭐였었냐면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였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주 사람들 참 이상해요. 제주 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드라마라서 제가 그거 한번 봐보세요 해도 저희 교회 이 80 넘으신 성도님들도 안 보더라고요. 안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 미국에 간 제주 사람의 딸이 이렇게 그걸 보고서는, 아빠, 왜? 그 우리들의 브루스 그거 아빠 얘기잖아, 엄마 얘기잖아, 그거 한번 좀 봐봐. 나 요즘 그거 보면서 제주 방언 듣고 제주에서 있는 일들 얘기하면서 너무 막 고향 생각 많이 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보라고 한 그게 뭐죠? 그걸 물어보더라고. 아, 그게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라고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본 건데, 여기에 내용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 제주 출신 그 이 연예인 여기 누굽니까? 여기서 두 번째 고두심이죠. 이 고두심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삼춘 역할을 했어요. 왕삼춘. 근데 그 왕삼춘에게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젊은 날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도 바닷일을 다니고 누구도 따라서 함께 다녔어요? 똘도, 제주말로는 똘이라고 그러더만요. 똘도 함께 바닷일을 다녔었어요. 그때는 그저 이렇게 이 바다에서 많은 걸 취해서 돈을 얻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가면은 그의 마음속에 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안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와보라고 했더니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똘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발에 이게 수초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딸이 그 밑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 딸을 그 일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세월이 흐르는데 그가 이 바다에서 그 많은 것을 이렇게 걷어다가 이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그 바람에 딸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욕심을 냈고 내가 또를 돌보았다라고 하면은 그 내 생명보다 아까운 그 딸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평생을 마음가운데 회환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의 경험의 축적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해녀 가운데 대장이 돼요. 왕삼춘이 됩니다. 해녀 가운데 대장이 돼요. 여러분이 제주에서 해녀의 왕삼춘은 대단한 역할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나가지 마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 그러면 그거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왕삼춘이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면 사고가 터집니다. 거기까지 가라는데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왕삼춘의 판단이 해녀 그룹의 목숨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왕삼촌이 이렇게 해녀를 이렇게 같이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숨만큼만 하라. 숨만큼만. 욕심 부리지 마라. 숨만큼만 하라. 숨 모질라서 물숨 들이키면은 죽는 기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 부리다가 물숨 들이키면 거기서 그날 끝이에요. 죽는 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삼촌은 이제 새로 신참으로 온 해녀들이 있으면은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m, 뭐 14m, 15m 그 깊은 곳에 가서 커다란 전복을 캘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의 이 근접거리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초보 해녀들이 있었어요. 초보 해녀들. 내가 이 데리고 다니는 이 해녀들 가운데 내가 과거에 또를 잃어버렸던 그 경험은 내 삶 가운데 다시는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근접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해녀를 이렇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자기의 실력을 믿고서 조금 깊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게 한참 따다 보는데 저쪽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숨만큼만 따라고 그랬는데 저것 따고 나가야지 하고서 가서 딱 땄는데 그만 다리가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벌어지자 저만침 있던 다른 해녀 삼촌이 왕삼촌 부른 거예요. 왕삼촌이 거기에 보니까 일이 터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숨을 들이킨 다음에 쑥 내려가서는 거기 가서 자기의 숨이 다할 때까지 그 그물을 다 끄집어 놔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쫙 밀어내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숨을 쉬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살 게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뭐가 같냐면요, 그 왕삼촌이 숨을 들이키고서 쑥 내려가서 자신의 숨을 호비하면서 얽혀맨 그 밧줄을 잘라내고 해초를 잘라내고 이제 그 왕삼촌의 숨이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모르겠다 나갑니까? 나가요? 그건 왕삼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그렇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수장이 이렇게 갈 때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 그걸 놓는 건 수장이 아닌 거예요. 그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하지만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이 아이를 살려야지 하고서는 쑥 내려가서 편안한 얼굴로 이제 탁 꺼내고 이렇게 밀어내고서 자기는 이렇게 이제 물숨을 들이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난날 또를 잃어버렸던 그 죄책감, 그 아픔이 있었는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다른 해녀를 살린 것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다 펴지는데 너는 살거라. 그리고 이후로는 욕심 부리지 말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물숨을 들이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편안하게. 다른 해녀들이 가서 그 왕삼촌을 이렇게 해서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얼굴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얼굴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왕삼촌이 돌아가신 모습, 그 속에서 저는 누구의 모습을 봤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안식을 누리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하늘 거민들의 눈에 영광스러웠다. 회복된 창조물 즉 구속받은 인류는 죄를 정복했으므로 다시 타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임을 보았다. 예수께서 쉬신 이날은 이런 광경들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영원히. 그분의 쉬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에서 온 안식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서 온 안식.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이후로 쉬셨을까요? 우리의 구속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걸어간 그 길, 물의 침례를 받으시고, 자꾸 침례 받으라니까 사람들이 피해요. 이제 이해합니다. 그냥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채우려고 침례 주는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조금 마음이 꺼려서 침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물의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간 피의 침례를, 왕삼촌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었더라고 하면 제가 그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피의 침례를 받으면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건지고 왔을 터인데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리라. 보석처럼 여기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사방대가 보석으로 된 것은 하늘나라에 가면 돈 걱정하지 말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시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우편에서 뭐 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오늘 어차피 제가 오늘 마치고 여기 서귀포께 또 올라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마주 한번 봐보세요. 마주 이렇게 두 분이 마주 이렇게 마주해 보세요. 내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내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상대방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예? 제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손 잡으면은 제 오른쪽에 할머니 계십니다. 할머니 오른쪽에 누구 있어요? 할머니 오른쪽에, 여기 말고 마주 봤을 때 오른쪽에 누가 있냐고요? 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요, 교회처럼 이렇게 나란히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무슨 장면이 있냐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옆에도 예수님 우편에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분들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성경에 보시면은 일만 터지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7 교회에 관한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7 인에 관한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저 갖다 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갖다 쓰는 말씀이,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로 고난당한 일도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죠. 이번 코로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면제됐습니까? 이번 재난에요? 우리 주변에 혹시 태풍이 몰려오거나 그 다음에 그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은 다 면제시켜 주세요? 그럴 때 뭐 어떻게 설명해 걸려? 그런 일들이 7 인 속에, 7 나팔 속에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그럴 때마다 단골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구속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해요. 재난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곁을 떠난 그 사람들의 생명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단골처럼 갖다 쓰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영원한 낙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사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요, 인생의 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원한 안식은 언제야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땅을 고민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재회할 때에야 예수님께서는 무슨 안식을 누린다고 그랬냐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나 참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지만 이 하늘은, 낙원은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바로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 하늘이 정말 하늘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올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곳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